할렐루야. 오늘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미래를 향한 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늘 말씀드렸듯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생의 말들 중에서 가장 팩트는 유언이에요. 유언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내가 전해줘야, 목숨을 걸고 전해줘야 할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유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 앞에서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폭로를 합니다. 자, 이 폭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때예요.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후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변천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어떤 축복으로 태어났고, 또 중간에는 어떤 변천사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어떤 변천사가 있나, 이것을 잘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출애굽에 또 성공한 자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은 야곱의 12자식 중에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은 태어났을 때 그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 또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12자식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 꽤 많은 400년이 넘는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시 유언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과 똑같이 우리는 사관학교잖아요. 그죠? 박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또 깨달아야 돼요. 또 캐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중에 갓이 있고, 여러분 중에 아셀이 있고, 여러분 중에 납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은요, 인생 후지부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내 달란트를 잘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가죠. 내가 소나무는 소나무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내가 배나무는 배나무, 내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거 배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생 그렇게 갔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관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도 오늘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는데 오늘 저희는 이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또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한 유언에서 오늘은 갓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갓은 뭐라 해요? 복되도다 그래요. 복되도다. 아버지 야곱이 갓이 태어났어. 야, 너는 복되구나. 그 엄마 아버지 이름을 쳐준 게 복되다 그래갖고 갓으로 져줬어요. 복된 자, 갓 져줬어.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없는 것 같은데 늘 남에게 지는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 결말이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결말이 좋아. 늘 남한테 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얘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구냐? 갓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가만히 아들 갓을 보니까 얘가 추격당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 가만히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추격을 하고 있는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배를 당하는 자 같았는데 지배를 하고 있더란 얘기야.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얘가 오늘 연약하다 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얘가 갓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가난한 얘가 오늘의 부유한 자로 될 수 있고, 얘가 약한 얘가 오늘의 강한 사람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갖춰진 자로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갓을 잘 찾아내야 돼요. 또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오늘 내가 좀 잘났다고, 저성도 좀 부족하다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고 헌금도 그렇고 교회는 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교회에서 저는 이 끼리끼리들 좀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년에 첫 개척할 때 밖에서 좀 연약한 동양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교회를 한 번씩 오셔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식사를 다 드리고 돈도 드릴 테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성도들이 일부 한두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 옆에 안 가요. 냄새나고 더럽다고. 예수님은 내가 더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오실 텐데 그러면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 그러면 부자들 자기들 끼리끼리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또 학식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부족한 사람들 움츠리고 교회를 나와요. 이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곧 하나님 보내준 천사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복된 아들이라고 태어났다 했더니 진짜 그러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그 후세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던 얘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게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런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암사자같이 맹렬하고 정수를 찢는 자가 되고 남에게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자가 돼버리죠. 그죠?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데 굉장히 맹수와 같은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뭔가는 대성 싶은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아들이었어. 그런데 후세에 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로서 강하게 되시면, 강한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축복을 받은 게 누구냐? 갓이라는 거예요. 갓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응? 약한 자였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된 소리만 하고 그렇게 주님 자리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하니까 맹수와 같은 자로 돼버린 거야. 연약한 자가 맹수와 같은 자가 돼버리고, 이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뺏는 자가 되고 추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12사람의 모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다 골고루 자기 부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갓을 보고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회복시키는 역할을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아셀이에요. 아셀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해요. 아셀의 특징은 아버지가 아셀을 보낼 때 기쁨을 줬던 아들인데, 이 아들을 147년간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거리는 기름진 것이야.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아니, 왕의 수라상은 아무나 책임집니까? 왕의 진미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은 말씀 밥상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야. 누가? 아셀이. 그리고 그거를 공개를 해.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 마지막 유언이 아셀아 너는 이런 자야 하고 유언을 해줬는데, 모세가 또 훗날에 후대에 가서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셀은 어땠냐면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서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겼도다 그래요. 기름에 잠겼도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유다 광야를 데리고 갔는데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죠? 아셀을 가만히 보는데 광야에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성전을 지킬 무리들이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한 터가 있더라고요. 목욕탕 같은 터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곳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아셀 지파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 아셀 지파가 끝까지 지켜갖고 여기서 말씀을 연구했다. 그 맥을 끊기질 않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걸 누가 해야 돼? 시므온과 레위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다 도망가 버렸어. 로마에 의해서 다 도망가 버렸고 아셀 지파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에셀나무라는 게 있어요. 에셀나무라는 게 그 광야에서도 잘 자라요. 물이 없어도 잘 자라. 왜 자라느냐?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아셀나무의 뿌리는 지하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렇게 뿌리를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서 물을 끌어당기니까 광야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나무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아셀나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셀 지파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구나. 응? 세상에 우리는 시몬과 레위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갈 줄 알았더니 다 도망간 그 광야 자리에서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아셀 지파가 하나님 손발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매일같이 아침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란 얘기야. 그 광야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배워야 돼. 전쟁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면 그곳에 와서 말씀을 하고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교회 오는 거를 모이를 힘쓰질 않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셀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얘는 흔들리질 않아. 뭐 누가 뭐라는데 흔들리질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자식들 탁 떠났어도 나는 우리 아버지 옆에서 내가 하나님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돼야 되지 하는 그러한 자식과 같은 게 누구예요? 아셀이에요. 근데 아셀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야곱 아버지가 보니까 아셀은 뭐래요? 아셀이 먹는 것들마다 다 먹었나 기름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야. 아셀은 말씀 하나하나 한 소절 한 소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아셀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는 늘 성령의 충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였었어요? 아셀 지파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고 있었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셀 지파와 같은 자예요. 아셀 지파와 같은 자. 이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바람 불면 훌떡훌떡 넘어가요.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보다 햇빛을 쬐러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요. 뒤에 꼭 시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바람이 좀 불었다고, 아니 가누른 나무들도 그대로 다 있는데 큰 나무가 쑥 뿌리가 뽑혀갖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요. 이게 내가 안을 수도 없는 나무예요. 감히 그게 뽑힌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왜 뽑혔을까요? 남에게 보이는 건 큰 나무 같았는데 뿌리가 약했던 거야. 뿌리가 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면은 이게 오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붕대가 가벼우면 안 된다고. 집중력 있게 뭐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쟤는 참 엉덩이가 무거워. 쟤는 참 엉덩이가 무거워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이숙 목사가 궁뎅이가 얇아갖고 조금 보다가 에이 가서 보고 조금 보다가 에이 가서 보고 했으면 이거 찾아냈을까요? 못 찾죠. 아니야, 이게 누가 또 유언한 게 있을 텐데 모세가 했나? 옛날에 선뜻 성경을 본 기억이 나는데 막 찾아. 신명기 30장까지 30장까지 막 찾아. 여기 있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또 장소에 뭐 써 있는 거 있나? 막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도 막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린다는 것은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야. 저는 그게 참 싫어요. 뭐든지 하려면은 좀 깊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가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남을 판단도 하는데 깊이도 없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면 보통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세지파가 하나님 앞에 왕의 수라상, 그럼 뭐요? 하나님 나라의 수라상 말씀이죠.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낸 자가 레위지파가 돼야 되는데 누가 돼버렸어요? 아셀지파가 돼버렸네. 이 바보 멍충이들이야. 레위지파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게 내가 너 레위지파니까 성전에 있어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고 너 기업은 내가 기업이니까 너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는 그런 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남의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내 거는 평생 한 번도 안 해봐. 내 거는 평생 교회에서 내 달란트는 이거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 분야를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뭘 한 가지를 안 가져. 정신 차려야 돼, 성도들. 12자식 중에 한 자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자식은 돼야죠. 뭐 하나를 파질 않네. 기쁨도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보아도 못 끌고 와. 찬양도 못 불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면 복 줍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어디에 속한 거, 난 여기에 속했나? 나도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엉덩이가 되어서 나도 깊이 내 자리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저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번에 주일날 이건 어떡하지? 교회 청소는 어떡하지? 이건 뭐 어떡하지? 이런 그런 대상이 돼야지. 한 가지도 대상이 안 되면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오이숙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서 뭐 얘기하실 거예요? 너 뭘 하고 왔냐?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가 12지파 중에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셀 지파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대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본이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돼서 그렇다. 저 형제한테 가면은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되네?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야 기쁨이 되지. 꼭 못된 사람들은 아이고 좀 안다고 또 잘난 척하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배우려고 그래. 고집 통머리는 무지 세갖고 자기 고집만 배우려고 하고 안 배우려고 그래. 귀를 닫아버려.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 귀 닫아버리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귀 닫아버려요.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았죠? 아니요. 제가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노력을 해요. 왜냐? 나도 인간인지라 어릴 때 사람 소리를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들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그러나 흔들리진 않아요. 아, 이게 저분이 말한 게 이거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아니라고 자기 고집을 막 피우잖아요. 소통이 딱 단절돼 버려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사람들과 담을 치는 거야. 담을 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이 납달리가 있습니다. 납달리는 뭐예요? 이기었다. 얘는 가는 데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고 아버지 야곱이 뭐 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태어날 때 너는 이긴 자야. 너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렇게 가만히 납달리를 보니까 얘는 암사슴 같으면서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사슴 요런 무리들은요 높은 산에서 이슬의 그 이끼 풀, 얕은 풀을 먹고 자라요. 마을 같은 데 이끼들을. 그래서 차원이 높은 자의 영적 형상을 사슴 같다, 노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시편에서 사슴과 노루가 나올 때는 영적 수준이 높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 수준이 그렇게 높으면서도 얘는 말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 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입이라는 거는 쓴물, 단물, 더러운 물, 추악한 물 다 나와요. 이 입에서요. 그죠? 참 이쁜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응? 이쁜 말 좀,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쁘면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에 가까이 가는 거는 그 사람 얼굴이 환하니 웃어주고 있고 맨날 그러면 가고 싶어. 입만 열으면 툴툴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절대 가기 싫어요. 세상 말로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입이 이만, 근데 성도 목사는 자 성도들한테 집사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기도를 해주니까. 그렇지만 같은 동계통은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계통에 같은 성도들끼리 아우 저 집사님이 또 입이 왜 나왔어? 아우 저 집사님 옆에 가면 나 뭔가 화살이 날로 같아. 아우 저 목사님 또 왜 저래? 또 뭐가 날라오고 같아.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아주 보기 싫어요. 항상 스마일. 크리스찬들은요 늘 웃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웃는 모습이 그 얼굴에 날마다 나와야 돼서 아유 목사님은 날마다 웃어서 너무 좋아. 아우 집사님 날마다 웃어서 너무 좋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왜 돈도 안 드는 걸 그걸 못 해갖고 자기 기분 조금만 나쁘면 컨트롤이 안 되고 이만큼씩 입이 나오면은 자기는 내 얼굴을 몰라요. 안 보니까. 이만큼 나와도 몰라. 근데 남이 봤을 때는 이만큼이 나와 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거리감을 느껴져요. 떨어져 나간다고요. 아우 또 왜 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저래? 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스스로 담을 쳐버리는 거야. 자기는 자기 얼굴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쳐버린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아유 집사님 열려서 아유 목사님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아유 집사님이 이쁜 눈으로 나를 봐줬네. 집사님 눈이 참 이쁘다 그러면 듣는 그 사람도 이쁘고 나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이쁜 거고 나도 저 사람을 칭찬해 주니까 이쁘잖아요.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죠. 그죠? 말이라도 이쁜 소리를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리고 꼭 말은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래 이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은 이걸 이래라고 그랬는데 저 모습 아름답지 않아. 나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꿔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랬더니 모세가 수백 년 지난 모세가
그 납달리에 대한 유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을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확장하는 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 좋은 소리 하니까 많이 몰려들겠죠. 툭툭거리고 기분 나쁜 얘기나 탁탁 던지면 오겠어요? 안 오죠. 그죠?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나는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속으로 안 그럴지라도 그런 소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 저 사람한테만 가면 뭐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쪽과 남쪽 그래요. 서쪽은 소식을 전하는 경로를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럼 남쪽은 뭐냐? 풍요, 번성을 남쪽이라고 그래요. 네? 남쪽은 풍요와 번성. 그러면은 봐요, 내가 말만 한마디 잘했어도 나를 끌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길로 끌고 가주겠죠. 얘는 확실한 사람이야. 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갖고 있고 얘는 올바른 얘 이쪽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일로 왔으면 좋겠다.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입 이만큼 나고 지고지만 부려. 나래도 안 데리고 가. 하나님 안 써요, 여러분. 고집불통도 잘 안 써. 그거 바싹 부서져 갖고 얻어 맞이야지. 나중에 아야야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져서 지 스스로 힘이 빠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납달리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납달리 말 한마디 잘해서 나중에 후대에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누구처럼? 갓처럼, 아셀처럼, 갓처럼 복된 자의 자리에 있고 아셀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말씀에 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납달리처럼 좋은 아름다운 소리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곳에서 주겠다는 이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